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본문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대충 읽어봐도 달걀로 바위 치는 듯한 싸움이지만 아브라함이 승리합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말씀에 담겨진 은혜를 나누기 전에 이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형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아멘. 아브라함 곁에는 목숨을 걸고 함께 싸워줄 형제들이 생겼습니다. 이게 은혜죠. 이게 은혜예요. 타지에 와서 누군가 나와 함께 해주고 그냥 이웃이 되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목숨을 걸고 함께 나와 싸워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생긴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이웃이고 형제입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걸 힘들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조카 롯을 떠나보낼 때 마음으로 힘들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다 떠나보내고 나니까 목숨을 걸고 함께 싸워줄 형제를 붙여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이고 하나님의 위로인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어렵고 힘들게 친척 본토 아버지의 집을 다 떠나보내고 마지막에 조카 롯까지 다 떠나보냈는데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서 함께 살아갈 형제를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빼앗기고 버리면서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 빈자리를 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연합군과의 전쟁을 할 때 옆에 조카 롯이 있었다면 목숨 걸고 아브라함과 함께 싸웠을까요? 삼촌 저는 못 갈 것 같아요. 삼촌 혼자 가세요. 저는 여기 지키고 있을게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이런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아브라함이 싸우러 나간다면 조카 롯은 그 형제들처럼 함께 따라가지 못했을 것 같아요. 따라가도 함께 목숨 걸고 싸우지 못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할 때 세상의 것을 떠나보내고 버리고 내 것을 빼앗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떠나보내고 버리고 다 잃어버리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우리가 괜찮은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전쟁이 일어난 원인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로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샤베 기리아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아멘. 고대 근동 지역에는 힘있는 강대국과 봉신 조약을 맺고 종속 관계를 유지하는 게 외교 정치였습니다. 이것은 위기에 처했을 때 강대국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매우 현실적인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강대국한테 이제 종속 계약을 맺고 전쟁이 나거나 어려움이 발생하면 그들이 와서 도와주는 거죠.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왕과 연합한 종속 국가가 12년 동안 잘 섬기다가 13년이 되었을 때 배반을 했습니다. 더 이상 이제 우린 너희 말 안 들을 거야. 우리 너네가 원하는 것들 줄 수 없어. 이렇게 배반했습니다. 그래서 신할평지 연합국이 14년이 되었을 때 그들을 징벌하러 나선 겁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계약을 깨트리는 것은 목숨을 건 행위였습니다. 피 흘림, 죽음으로 배신의 값을 치르던지 아니면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가 되어야 했습니다. 살고 죽는 중대한 문제를 앞두고 어떻게 된 거냐면 최소한 3년이 지난 거예요. 그들이 12년 차에 잘 섬겼는데 14년에 배반하고 14년 차에 그들을 징벌하러 오잖아요. 최소한 3년은 그 안에 이제 살고 죽는 거에 대한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긴장감이 그 지역에 있었다는 거죠. 그 사이에 소돔과 고모라 왕과 연합한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 긴장감이 흐르고 있을 때 철저히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대국과 이제 내가 너희 말 안 들을 거야라고 이렇게 공포했을 때 그때부터 전쟁을 준비했을까요? 아니면 그 전부터 전쟁을 준비하고 준비가 되었을 때 그 말을 했을까요? 후자지 않을까요?
어느 정도 준비 갖춰놓고 나 이제 너희 말 안 들을 거야 하고서 배반하고 전쟁을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내용보다 더 훨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긴장하고 있었을 거예요. 분위기가 바뀌었잖아요. 아, 조만간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겠다.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다. 큰일 났네,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런 긴장감이 그 지역에 오랫동안 있었다는 거죠. 전쟁 물자를 준비하고 전투 식량을 확보하고 지형에 맞춰서 전술도 준비했을 겁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말이 있죠.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면 주변의 약소국은 피해를 입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그로 인해서 작은 나라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을 생각하게 될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변을 보면 금을 모아두기도 하고 달러를 모아두기도 하고 또 여유가 된다면 안전한 나라로 이민을 고려해보고 실행하기 시작하죠. 작은 나라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삶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 여유가 있다면 이민을 가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일 겁니다. 아브라함은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나라 사이에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머물고 있는 지역이 전쟁을 일으키는 두 나라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리를 이동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브라함이 이전에 기근이 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기근이 왔을 때 그 기근을 피해서 더 기근보다 더 심각한 광야를 지나서 목숨 걸고 광야를 지나서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럼 그것처럼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조짐이 보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리를 옮겨야 될 것 같은데 옮기지 않았어요. 최소한 3년이라는 긴장과 갈등 속에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 긴장과 갈등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버티면서 그의 신앙이 성장하고 변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세상에서 크고 작은 일에 더는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불과 얼마 전에 나왔던 아브라함의 이야기, 작은 기근에도 흔들리고 요동했던 아브라함이 전쟁이라는 그 위기와 긴장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연합군의 전쟁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호리 족속을 그 산에 셀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아멘. 그들이 돌이켜 엔미스밧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 손담 아래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아멘. 우리 그림으로 보면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 지역 조금만 오면 보이잖아요. 이 지역에 이제 전쟁을 하러 오는데 갈대아 우르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 있는 그 시날 평지에 있는 연합군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만약에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봤을 때 이 전쟁을 하러 오는 이동 경로가 조금 특이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힘이 있어요. 힘이 있고 강하고 연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 어떤 나라가 덤볐어요. 한번 붙어봅시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바로 가서 너와 나의 그 레벨을 알려주겠죠. 너와 나의 차이는 이러거다. 바로 가서 알려줘야 될 것 같은데 직선적으로 가지 않고, 당시 뭐 문화적인 그런 것도 있겠지만 강을 따라서 우회해서 빙빙 돌아서 갑니다. 한번 볼까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5절에서 6절의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빙 돌아서 가는 거예요. 위에서 이제 우르에서 쭉 내려와서 쭉 아스로 가르나임 느바 족속 거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하나씩 다메섹에서 쭉 하나씩 싸우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사진 보면 또 이렇게 돌아서 싸우고 돌아서 소돔과 고모라와 연합한 사람들을 치러 온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죠. 어떻게 보면 나를 화나게 하고 열받게 한 그 민족을 빨리 가서 징벌 해야 될 것 같은데 빙 돌아서 하지 않아도 될 싸움들을 다 하면서 돌아가서 싸운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소돔과 고모라 연합군을 도와줄 수 있는 적들을 사전에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 연합군과 싸우다가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 다른 나라들이 연합해서 도와주면 어떻게 합니까? 위험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일어날 어떠한 위험들을 사전에 없애는 거죠.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전쟁하고 정복하면서 소돔과 고모라의 연합군들을 정복하러 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신할 평제 연합군의 힘을 과시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나라인지 아냐? 우리 힘을 과시하면서 이 주변 국가들한테 자기들의 힘을 과시하고 다시는 이런 반란이 나지 않도록 하는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세 번째로는 연합해서 힘들게 나온 만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나라가 힘들게 연합해서 나왔잖아요. 나온 만큼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가야겠죠. 그러니까 이왕 나온 김에 더 많은 전리품을 가져가기 위해서 하나하나 쓰러뜨리고 전리품을 취해서 소돔과 고모라 연합군까지 향해서 갔던 겁니다. 드디어 먼 길을 돌고 돌아서 어떻게 해요? 그 왼쪽 밑에 사진 보면 시딤 골짜기라고 빨갛게 하이라이트된 부분 있죠. 드디어 거기에서 소돔과 고모라 연합군이 만난 거예요. 시딤 골짜기에서 전쟁을 하려고 했던 것은 그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연합군의 전술이었을 겁니다. 그 지역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데 자료를 보면 기본적으로 5m에서 깊게는 20m 이상 되는 역청 구덩이가 많이 있었다고 해요. 역청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배에 발랐던 겁니다. 잘 끈적끈적거리고 방수도 잘 되는 그런 재료죠. 이 역청은 석유에서 나오는 끈적이는 찌꺼기 같은 겁니다. 오늘날 아스팔트를 만들 때 사용하는 재료와 비슷해요. 아스팔트 여러분 까는 거 혹시 어렸을 때 아스팔트를 깔면 그 위에 밟아서 걸어가는 거 해보셨어요? 저 어렸을 때 해봤거든요. 처음으로 저희 동네 앞에 도로가 4차선이 생겼을 때 사람들이 다 거기서 삼겹살 구워 먹고 롤러스케이트 타기 전에, 그게 굳기 전에 밟으면 신발이 쩍쩍 달라붙어요. 근데 이게 더 돌만 났을 때는 어떻게 됐냐면 친구가 신발 딱 밟고 지나갔다 오려고 그랬는데 지나가다가 신발이 벗겨졌어요. 양말까지 더러워져서 양말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해보세요. 아스팔트와 비슷한 재료인데 그게 말려도 굳기 전에 끈적끈적해서 달라붙는단 말이에요. 역청 구덩이가 어떻겠어요? 역청 구덩이는 아스팔트보다 더 끈적이고 깊었기 때문에 한 번 빠지면 쉽게 빠져나올 수 없었을 겁니다. 강한 연합군을 상대로 소돔과 고모라 연합군은 지형을 이용해서 싸우려고 했지만 오히려 역으로 당하고 말았어요. 아이러니하게도 그 지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이용해서 그들을 무찌르려고 했는데 역으로 자기들이 당하는 거예요. 도망치다가 역청 구덩이에 빠지고 크게 패하고 재물을 모두 빼앗깁니다. 연합군의 전쟁에서 주는 교훈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이 전쟁에서 하나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아무리 좋은 전술을 가지고 있고 지형을 이용해서 유리한 위치에 있더라도 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싸움이 이런 거죠. 아무리 전술을 다 가지고 있고 오래전부터 준비한 싸움이고 환경과 상황이 다 내 편인 것처럼 다 준비해놔도 실패할 수 있는 게 인간이 하는 일이에요. 그게 인생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왕의 연합군이 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왜 소돔과 고모라의 연합군이 패했을까? 오래전부터, 그들보다 더 오래전부터 전쟁을 준비했고 전술도 준비했고 이 지형에 대한 것들을 이용해서 전쟁을 했으면 그 네 왕이 연합한 것보다 5왕이 연합한 게 더 사람이 많고 셀 텐데 왜 이렇게 처참하게 패했을까 생각해 봤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연합군이 하나가 되어야 화력을 발휘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연합군이 말만 연합군이지 합을 맞춰보지 못한 연합군이었던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 연합해서 전쟁을 한 번이라도 해봤습니까? 몸집만 큰 그냥 연합군인 거죠. 반면에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오는 연합군 어떻습니까? 오면서 계속해서 전쟁을 경험하고 승리하면서 똘똘 뭉친 찐 연합군이었죠. 함께 여러 번 합을 맞춰보고 소통도 잘 되고 몸집만 큰 연합군이 아니라 전쟁을 위해서 똘똘 뭉친 막강한 연합군이었습니다.
원래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 연합해서 더 강해져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전술과 지형의 이점을 무력화시킬 정도로 막강하고 그들의 연합이 굉장히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큰 승리를 그들이 거둘 수 있었던 거죠.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아멘. 전쟁에서 패해 재물을 다 빼앗기고 노예로 끌려가는 무리에 아브라함 조카 롯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은 망설이지 않고 달려가서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싸웁니다. 이게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인지 몰라요. 소돔 왕의 연합군에게 좋은 전술과 지형의 이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도 크게 패했잖아요. 막강한 연합군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거 하나 없이, 전술이나 어떤 준비 하나도 없이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무모한 일인지 몰라요. 오늘 본문 14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할렐루야.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쫓아가서 밤에 신할 왕의 연합군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크게 승리하고 빼앗겼던 모든 것을 다시 찾았습니다. 근데 다시 찾았는데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그대로 다 찾아왔다는 거예요. 일부도 아니고.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승리입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보다 더 큰 승리가 아닐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보다 더 큰 싸움이었고 더 큰 승리였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과 318명의 훈련된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크게 이기고 도망치는 적들을 다메섹까지 쫓아갑니다. 밤에 공격해서 다메섹까지 쫓아가면 날이 밝을 거예요. 근데도 그 적들이 도망친단 말이에요. 그 적은 인원 앞에서. 말도 안 되는 승리인 거죠. 전쟁에 대한 기록들을 보면 이스라엘이 크게 승리했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신 사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해 놓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셔서 어떻게 승리했는지 자세하게 기록해 놓습니다. 출애굽할 때 홍해가 갈라졌던 사건, 거기서 애굽의 병사들이 그냥 물에 잠겨서 다 수장되는 사건들,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복 전쟁에서 전쟁할 때 우박이 떨어져서 병사들이 막 죽는 그 장면들을 얼마나 자세히 기록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전쟁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이러니한 거죠. 이렇게 큰 승리를 얻었다면 그 승리에 대해서 좀 자세히 기록해야 될 것 같은데 전쟁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엄청 큰 승리를 거뒀는데 마치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가볍게 그냥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소식을 듣고 달려가서 밤에 기습해서 그들을 다 내쫓고 모든 재물과 롯을 다시 찾아왔다. 저는 이거 그동안 읽을 때 가볍게 읽었어요. 가볍게 기록해놨으니까. 근데 이게 이번에 이 말씀을 보면서 새롭게 알게 된 게 있습니다. 여러분, 큰 승리를 거뒀는데 가볍게 기록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에서 승리한 것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많은 재물과 전리품을 얻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성경에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걸 기록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의자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아멘. 계속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처음 보는 11조의 개념이 처음 나오는 장면입니다. 11조의 의미는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된 겁니다. 연합군이 소돔과 고모라의 연합군을 징벌하기 위해서 내려오면서 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하나씩 다 전쟁에서 이기고 그들의 싸우면서 내려왔습니까? 더 많은 전리품을 가지기 위해서죠. 전리품은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얻은 것의 10분의 1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바쳤습니다. 10분의 1을 바치는 것은 모든 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아브라함은 전쟁의 승리가 나의 손에서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죠. 10분의 1을 바치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주면서 이 모든 승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시작되었고 이 모든 전쟁에 대한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승리의 영광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 이상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지금 그동안 봐왔던 아브라함의 모습과 다르지 않으세요? 애굽에서 아내를 누이로 속이고 많은 재물을 얻었을 때, 거짓말해서 그것이 들통나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이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 때 그 재물을 돌려줬습니까? 안 돌려줬습니까? 그 재물 안 돌려줬어요. 거짓말을 다 들통났는데도 그 재물 다 끌어안고 자기가 있던 자리로 왔습니다. 아브라함도 탐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로 얻은 재물을 돌려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한 사람에게 마땅히 주어지는 전리품을 아브라함은 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차이점인지, 얼마나 아브라함의 큰 변화가 일어난 건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재물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재물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게 된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재물보다 하나님이 중요해지는 시점이 옵니다. 그 과정은 모든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어야 하는 과정입니다. 어떤 사람은 여전히 재물이 더 중요한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재물보다 하나님이 중요한 사람이 있죠. 이 과정을 겪은 사람이 있고 이 과정을 겪지만 넘어가지 못한 사람이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고 느꼈던 것들을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정리가 되었습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죠.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란 말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해줍니다. 이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란 이 말이 아브라함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 처음 나온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전쟁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더 깊이 알게 된 거야. 아,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맞아.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이 깨달아지고 경험되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더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전쟁을 경험하고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정리된 이후에 아브라함은 소돔 왕에게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비로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재물보다 중요한 분이 된 거예요. 오늘 본문 14장 21절에서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드디어 아브라함 입에서 고백하죠.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소돔 왕은 재물을 다 가져가도 좋으니 사람들만 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재물은 없어도 사람이 있으면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통치권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소돔 왕에게 자신이 경험하고 인격적으로 만난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고백하죠. 천지의 주제시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조금도 내가 재물을 가지지 않겠다. 실 한 오락이라도 내가 가지지 않겠다. 네가 나를 부자로 만들었다는 말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이 사건을 통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만 높임 받는 것을 택합니다. 자신의 이익과 영광을 하나도 취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택합니다. 왜 아브라함이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했지만 성경에서 그것을 자세히 다루지 않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전쟁에서 승리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말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창세기 모세오경은 모세가 기록했잖아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모세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모세는 이렇게 설교하고 싶었을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좋은 전술, 유리한 지형이 있어도 패배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모세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죠.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야 되는 수많은 전쟁과 싸움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그 싸움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선택한 길은 세상이 가는 길과 정반대되는 길입니다. 연합군을 무찌르고 많은 재물을 얻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연합군에 있는 왕들보다 더 왕 같은 사람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5왕의 연합군보다 아브라함이 훨씬 강하잖아요. 그럼 그 연합군의 왕보다 더 왕 같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왕 중의 왕으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왕처럼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을 예배한 자로 살고 싶으세요? 아브라함이 목숨을 걸고 전쟁에 참여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상하잖아요. 그런 전쟁에 그냥 준비도 없이 달려가 싸우는 건 이상하잖아요. 왜 그런데 목숨 걸고 싸우는지 아세요? 롯에게 일어난 고난과 위기가 아브라함의 탐욕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탐욕을 이기지 못하고 가져온 많은 재물 때문에 롯과 갈등이 일어나고 싸우게 되고 롯이 소돔과 고모라로 가게 됐잖아요. 더 많은 재물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풍요를 바라보고 그 나라로 갔잖아요. 그래서 롯이 위기에 처했을 때 목숨을 걸고 나가서 싸운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는지 아시죠? 여러분,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물은 쏟아지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 시간을 되돌릴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실수한 걸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실수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의 마음에 괴로움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롯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해결하지 못했다면, 탐욕을 따라 재물을 선택한 자신의 실수 때문에 롯이 겪게 되는 고통과 괴로움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누리며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걸 해결해 주신 분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딱 이 한 문장, 이 문장 한 줄이 생각났습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좋은 분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긴장과 갈등, 그리고 실패와 실수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실수와 실패를 회복시킬 수 있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고백되어지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아브라함이 실수했었지만 그 여정 가운데 재물보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되는 그 시점을 지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 신앙의 단계를 지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을 선택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